바뀌어가지고 대형교회들도 20명이었다가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10% 대형교회가 1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도 10%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명이면 2명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100명 이하는 이제 10명으로 줄었대요. 예배를 10명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0명이었는데 어떻게 완화가 됐는데 10명이냐.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부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침은 10명이니까 내일 점검 나가니까 10명이서만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내 목회자 양심상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난 전화 못한다. 그냥 오셔라. 그리고 오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화투를 때리시라. 맞겠다. 그러지 마시고 내 하루만 10명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하루만 점검 나오는 날만 정직을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당신들은 당신의 일을 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방역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되게 곤란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9명이에요. 저는 아무도한테도 안 했는데 이용자 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김기성이 없고 우리 오늘 범주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9명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걸 감사해야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감사하겠죠? 예. 참 아주 묘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4대4에 4대4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이 자그마한 소리로 들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아내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 15명 정도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누구한테 그러면 우리가 할 거예요? 누구를 택해서 나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당신은 오늘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세요 하고 내가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최대한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하지만 또 예배에 대해서는 또 걸어야 할 가치가 있으면 가치를 내야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지우의 기도가 되게 마음에 울렸어요. 주님에게만 전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짧은 기도인데 제 마음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오늘 그 기도가 되게 와닿았어요. 방역하시는 분은 방역에, 우리는 우리 예배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서 9명이서만 예배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의 말씀으로 울지 마라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재난 전문가들이 있죠.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문가들이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나 어떤 산 속에서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재난당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바이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게 4개가 있대요. 이것이 갖춰져야만 생존할 수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피할 거처, 그리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식량, 세 번째가 그리고 물.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피할 거처가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식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요. 네 번째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그러는데요. 멘탈. 맞아요. 네 번째가 희망이에요. 멘탈. 그러니까 피할 거처, 식량, 물이 있고 진짜 중요한 네 번째는 뭐냐면 희망. 나는 구조될 것이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는 결국 살아남는데요. 우리 가끔 어떤 광산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했다가 구조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공통점도 거기에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구조될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 우리의 소식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애쓰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그들의 수고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들은 구조를 받는데, 살아남는데, 그 희망이 없으면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도 2018년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거할 거처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거처도 있고 식량도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니까 하루에 37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1년에 37명도 많은데 하루에 37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사고예요.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아사나가는 분은 많이 없잖아요. 또 거할 거처가 없어서, 피할 거처가 없어서 생명을 끊는 게 많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당한 고난, 아픔이 너무 커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희망이 뭔데요? 한자로 하면 바랄망이에요. 희망이란, 그러니까 바라고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바라는데 바랄 게 사라지면 무기력하게 스스로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질문은 희망이 뭐냐?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는 소망이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말인가? 그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슬픔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기고 버텨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앞에 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헐렁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마군 백부장의 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백부장이 사랑하시는 종이 아픈데 예수님 오셔서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이 종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님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예수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이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청을 좀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내가 가면, 그러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의 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백부장이 보낸 종인데요. 백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집에 오실 만한 그릇이 안 된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내 종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비대면 언택트예요. 비대면으로 충분합니다. 직접 터치하지 않으셔도 언택트 비대면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여기서 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희한하게 여겼어요. 기이히 여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하고 나서 그 종들을 돌려보냈더니 이미 종은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길을 가는데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무리가 왔더니 장례 행렬이에요. 한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 아이의 관을 메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 여인이 제법 잘 살았는지, 또는 이 여인이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에 참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여인을 따르는 무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죠. 이 당시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 아들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만약 부모에게 묻는다면, 부모들은 우리에게 묻는다면 아이란 누구입니까? 하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 아이란 점수예요. 특별히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는 점수예요. 이 당시 2000년도에는 특별히 그냥 마음 심적인 전부이기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일한 수단이에요. 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율법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들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어머니를 부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좀 경제활동을 하고 살림이 좀 펴지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도 전부이고 경제적으로도 전부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잃은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네, 그 아이가 그녀의 전부니까. 단 하나의 소망이었고 단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를 바라고 바라봤어요. 그게 희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이를 지금 잃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녀의 마음은 슬픔이나 애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뒤를 따랐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또 이 여인의 아픔에 같이 공감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앞서 백부장이 종을 다시 살릴 때는 어떤 의미였어요? 종이 와서 청했어요. 주변에서 이 여자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들을만 합니다라고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과 대비되게 예수님께 아무도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사 보셨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 사정을 헤아렸어요. 그 와서 말씀하시는 게 13절을 보죠. 13절에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하시고. 하나님 간단해요. Don't cry. 울지 마라. 그러고 나서는 그분은 관에 대며 명령하십니다. 주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까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못 참겠어요. 장례 행렬이 멈췄어요. 장례를 예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는데 그 차를 멈췄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건 정말 참담한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례 행렬이잖아요. 그걸 누가 멈춰요, 감히? 근데 예수님이 멈췄어요. 더 나아가면 관에 손을 댔어요. 죽은 것에 손을 대는 것은 기독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이 부정은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유대인이나 납비가 왜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주질 않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 내가 돌보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자가용이 돼야 돼요. 자가용이 14일 동안 예배를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가용이 돼야 돼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밀접 접촉한 것처럼 죽은 걸 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걸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례 행렬을 멈추고 죽은 것에 손을 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가 어떻게? 처음에 변화는 일어나라, 앉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도 했다. 뭘 의미합니까? 일어나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픈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어르신 일어나셔야죠. 여기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몸이 회복되셔야죠. 의 의미예요. 말됐다는 건 이게 마치 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잠시 일어난 게 아니라 정신도 회복됐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슬픔을 보셨고 희망 잃어버린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그녀의 희망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뭐냐면 율법과 충돌하는 거였어요. 죽은 것을 멈추는, 장래행렬을 멈추는 사회 통념과 멈췄고 세상 통념과 맞섰고, 죽은 것을 만지는 부정함도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논란이나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외아들, 유일한 희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에 주님은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 여인의 외아들이 죽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리는 사건하고 비교가 돼요. 많이 비교가 돼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갔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외아들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여인의 도움으로 그 집에 머무릅니다. 피난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결국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첫째는 죄책감. 이 아이를 죽인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죄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아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엄마들이나 부모의 마음은 알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일을 다 이렇게 당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슬픈 일이 하나 있었죠. 아이를 놓고 엄마가 일을 하러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TV를 건드려서 TV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깔았어요.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와서 경찰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죄라, 내 탓이다, 내 탓이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였어. 그러니까 경찰이 뭐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자백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구속됐어요. 우리의 정서는 뭐예요? 내가 직접 죽였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방치하고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 잘못을 의미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내 죄다, 내가 죽였다고 하니까 자백했네 해가지고 이 문화상의 차이가 있어서 구속됐던 일이 있어요. 그 중벌에 취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엘리야야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동양의 마음이에요. 내 잘못이다, 내 죄가 결국 이 아이를 죽였다.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굳이 와가지고 수많은 집이 있는데 굳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머무르기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났고 내 죄가 드러나니까 결국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픔을 당했을 때 느끼는 일반적인 법칙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두 가지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너무 참담하고 힘들었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가 죽은 그 시체 위에 몸을 덮습니다. 그러고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탄원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 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외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외아들이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줘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두 경우 모두가 오늘 말씀과 엘리야의 이야기는 모두 죽은 청년이 과부의 외아들이었다는 것.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마주친 곳이 다 어디였냐면 성문이었어요. 성문이었다는 것. 세 번째, 다시 살아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에게 와서 간청했지만 이번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탐험하며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의 주권자, 예수님은 탐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보면 죽음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보니까 20대와 30대 때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누구 결혼식에서 만나요. 아마 친구 결혼식에서 만나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구 아버님,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자꾸 봐요. 이제. 제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제 아이들 결혼식에서 또 만나겠죠.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친구들의 장례식장에서 만나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아니고 슬프게도 20대, 30대, 40대 때는 다 제 친구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했었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다가 사고사로 죽은 아이도 있고, 오랜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26에 생명을 떠난 내 친구도 있고, 갑작스럽게 부고를 당한 일도 있고, 뜬금없이 이틀 전에 제주도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정말 뜬금이었었어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몸은 괜찮아?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괜찮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일주일 전에 자기가 쓰러졌을 때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졌을 때 기억이 없대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생각났대요. 몸은 괜찮냐. 죽음이요, 사실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수만 가지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사실 우리 주변에 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보면 호상이라고 말해요. 호상. 괜찮은, 좋은 상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호상이 있어요? 호상이라는 건 없어요. 어느 세상에 눈물과 아픔 없는 이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슬픈 거예요. 어떤 죽음도 아프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죽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장례를 아마 여러분보다 제일 많이 갖는 직업의 특성상 장례를 주관해야 하잖아요. 또 어떤 죽음을 가보면 목사인 나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정말 그런 예배, 그런 장례들이 있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 아이가 비명 행사했거나 이러면 예배를 뭐로 위로하겠어요?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와 있지만 나도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일한 할 수 있는 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마치 저 나인성 과부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를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가주는 것 뿐이에요.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울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don't cry.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울지 마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시고, 울지 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울지 마라는 건 좀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만 울어라. 더 나아가면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간다면 이제 너로 하여금 더 이상 울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우리가 울지 마. 그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울지 마라는 우리 울지 마라와 달라요. 왜? 더 이상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해주겠다. 죽음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므로 다시 이 청년을 다시 살려서 돌려줄 수 있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므로 그 능력이 있으므로 권능이 있으므로 울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된 그 정신이 회복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세요. 이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지 짐작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울지 마라 한다고 해서 뚝 했어요? 여전히 울고 있죠. 왜? 기대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울거든요. 원망하거든요. 사르밧가이처럼. 왜?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잃어버렸지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 그때 왜 안 말리셨어요? 또는 목사님 왜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나를 굳이 막 이런 수렁통에 빠뜨리시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는 돈크라이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상관없어요. 내가 울다 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슬픔에 먹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슬픔에 벌써 왜 울어? 몰라. 제가 정말 여성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다른 분들이 울 때 다 같이 울어요. 그거 왜 우세요? 몰라요. 근데 같이 울어. 공감 능력이 최고예요. 근데 저도 갱년기가 오면서 저도 이제 알겠어요. 괜히 막 요즘 그냥 슬픈 드라마 안 봐요.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근데 우리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고요. 같이 운다고 공감한다고요. 그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되죠.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실 뿐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울지 마라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예배를 할 때는 믿음이 있는 듯하고 희망을 갖는 것 같지만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면 현실에서 오는 수만 가지의 아픔에 매몰된 채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찬송가 407장을 불렀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 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프고 쓰라리고 곧 질병에 걸리고 하면 이 찬송가는 언제나 주는 날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 찬송가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님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나? 나를 잊으셨나? 나에게 화가 나셨나? 주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왜 내 상황에는 개입해 주시지 않나? 이런 원망과 분노와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하셨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아요. 다시 상황을 바꿔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소망을 잃고 슬픔에 빠진 여인 하나를 등장시켰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아들의 이름도 관심이 없어요. 무명한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여인의 이름 없는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슬픔에 주목하셨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장례, 무덤으로 가는 장례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느끼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일어나라. 내가 내게 명하니 하심에 그 아이는 일어났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잃었던 소망은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과연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좀 정직하게 말하면 이 여인의 이 소망은, 희망은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있다 보면 그 아이는 다시 또 세상을 떠게 될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유보됐을 뿐이에요. 잠깐 허락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이 있고 잠시인 것이 있죠. 풀은 시들고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데 영원해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눈이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에 주목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희망 잃은 것에 대하여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마라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음을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권능의 주이심을, 전능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혹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랄 만한 것에 우리의 초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 우리의 소망, 그것이 다 있는다 해도 울지 마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초점이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원합시다.